할렐루야. 수요 저녁 기도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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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길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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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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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지열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시간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지금 정교인 가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오늘 이 저녁에 부어주실 또 기도의 풍성한 은혜 우리가 맛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지열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함께 하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순종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름은 당시 지명에 따라 붙은 이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BC 261년 안티오쿠스 2세 아내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로 명명했습니다. 이 라오디게는 지금의 터키의 파무칼레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지가 있는 곳이죠. 하얀 석회암들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서 마치 눈에 덮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파무칼레 뒤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 빌립의 무덤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립의 마지막 무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 교회와 골로새 교회였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주님의 제자로 또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견고히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를 전도하는 소아시아 교회 지역을 전도하는 사람이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주님은 친히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또 바울 외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이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길을 건너 어디까지 이르냐? 소아시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후에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아직 가보지 않는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찾아 또한 신앙을 정말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떠났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떠나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이들이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의 뿌리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염려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염려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염려는 상황이 지배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염려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염려와 근심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결정한다는 믿음보다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믿고 있었고 유일한 가치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까지 전해졌게 된 것이죠. 특히 이 부르지아 지역을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만 알고 있는데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 특히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를 섬겼던 사역자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도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 지역을 섬겼던 이 에바브라와 그런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라오디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게 우리 서울 영동교회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았죠.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섬김은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흐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죠. 헛된 자랑이 흐려지고 참된 자랑이신 예수님만 높여지는 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라오디게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였지만 처음부터 책망받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들을 위해 수고한 사역자들이 있었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점점 식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 교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진단을 오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라오디게 교회, 얼마 지나지 않았던 그 교회를 향한 바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물맛에 빗대어 말씀하시죠. 라오디게 교회는 용수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따뜻한 물을 끌어들여왔고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수로를 타다 오다 보니까 점점 따뜻한 물이 식어지게 된 것이죠. 차가운 물이 식어지게 된 겁니다. 그 물맛을 빗대어 라오디게 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죽도 밥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중간한 신앙으로 얘기하지만 이 용어는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중간한 신앙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있다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중간한 신앙은 토해 버리려고 하는 신앙이죠. 토해 버릴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중간한 신앙은 적나라하게 얘기하지만 변질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반쯤 믿고 반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중간한 신앙이 아니라 변질되어 있는 신앙, 그 사람들을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냉철한 비판 의식이나 깨끗한 양심, 불의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으며 벌거벗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또한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별일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복음도 별일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도 비천한 신앙 될 수 있고 미지근한 신앙 될 수 있고, 아니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한때 뜨거웠던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전성기가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뜨거웠던 적이 있죠. 주님만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거나 기도를 몇 시간 해도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이 구구절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했던 기억들이 있죠. 어느 교회나 가나 예전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예전에는, 내가 과거에는, 내가 했을 때에는 이런 과거의 신앙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것이죠. 또 어떤 부류가 많은가? 내년 신앙을 약속하는 사람들, 그 부류가 많다는 것이죠. 현재는 섬기지 못하고 제가 이 일이 끝나면, 이 상황이 끝나면,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기도 제목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여기에 취직만 한다면, 내가 그 다음 은퇴를 한다면, 항상 내년에 그 내년의 신앙을 담보로 현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 계획을 다 한 후에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인 배를 가지고 광야에 있었죠. 그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너무나 잘하는 시험인데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죠. 사단은 절대로 유혹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줄인 배를 채우고 그 다음 주님을 따라도 늦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다만 순서를 바꿔라, 융통성을 발휘해라 라고 하는 유혹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 그래, 돌을 떡으로 된 후에 그 줄인 배를 채우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한들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나중에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믿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 신앙생활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 미래의 담보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 가운데 있죠.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인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다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었죠. 그럼 어제 과거에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신앙이 너무 좋죠. 우리 주님은 이 마르다의 고백을 고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 더 이야기합니다. 11장 24절인데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내 오라비가 지금 살 거라고 얘기했지만 마르다는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언제를 바라봅니까?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부활할 것을 말이죠. 현재 주님이 계시고 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미래에는 내 상황을 바꾸고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상황이 어떠하든 걸어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닌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냐면 우리의 마음은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현재의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추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미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현재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온도는 몇 도씨입니까? 사람은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미래의 신앙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 현재, 아니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신앙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미래에도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현재 너희의 마음은 나를 사모하는 마음인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과거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미래형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함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지만 현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작은 일이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아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겐 주님이 유일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차가움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차갑고 냉정해져야 될까요? 바로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차갑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미지근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면 죄를 죄로 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죄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환경들을 우리는 경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약점과 죄를 지적하면은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말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철저히 방어 기제를 사용하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좋은 인상,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그 뒷면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노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쉽게 죄와 또한 다른 환경을 탓하는 것에는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이 죄를 죄로 보는 것이 점점 무뎌져요. 그게 바로 토해버릴 신앙,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라오디게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재산을 주었다고 자랑했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가진 것으로 자랑과 자긍심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누리는 안락함, 편안함에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던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충만함보다 세상의 지혜와 힘과 돈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훨씬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랑이 아닌 그것들이 우리들의 자긍심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현재의 신앙이 흐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방편이 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변질되어 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통으로 여길 수 있는 돈과 힘과 지혜를 얻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통이 주어졌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은 전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로 하나님의 형통이 내 안에 주어졌다라고 믿는 착각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가난함을 이겼지만 부유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배부름은 교만을 가지고 옵니다. 이러한 교만은 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망각은 착각을 가져오죠. 이 착각은 우리에게 비극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이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라오디게의 성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옷을 입는 거, 좋은 대학 나온 거, 좋은 여행을 한 거, 비싼 음식을 먹은 거, 여유롭게 통장에 돈이 있는 거, 돈이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거나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가련한 것, 눈먼 것, 공고한 것, 벌거벗은 것, 가난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영적으로 부유하고 육적으로도 부유한 것 같지만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집니까? 왜 복음으로 오는 충만성이 사라집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어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안 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 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받는 건 감정으로 충만하고 몇 마디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인생, 그것만 자랑할 수 없는 우리의 충만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가련하고 비련하고 또한 비천하며 공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다면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부유함,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보다 훨씬 좋아하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처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속 지금 3번이나 사라 나오죠. 근데 누구에게 사라고 합니까? 나에게 와서 사라 말하죠.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왜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사면 부유하다고 느꼈을까요? 금으로 사면, 금을 살 수 있으면 부유하다고 느꼈고, 남이 가지고 있지 않던 옷이나 좋은 것들을 사면 부유함을 느꼈고, 그 당시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좋은 안약이 생산되는 그 안약을 손에 쥐면 부유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것을 빗대어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부유함을 느끼느냐? 그거는 세상의 형통이다. 하나님의 형통은 금을 가진 것에 대한 형통함이 아니라 재련된 금, 순금, 정제된 금, 그로 표현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순물이 빠지고 헛된 자랑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겉옷,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부요함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은 그 옷을 사서 얻는 게 아니라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입는 그 삶을 바라보며 거기에 감격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죄의 옷, 노예의 옷,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이 참된 복이라는 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형통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통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약을 살 수 있는 부요함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어떤 걸 물건을 살 때 정말 돈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부요함을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부요함으로 얘기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 너의 영적인 눈이 떠서 너의 비련하고 비천하고 주님 없이 안 되는 연약함을 깨닫고 수치스러움과 발가벗던 너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안 되는구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형통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형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금과 화려한 옷과 안약을 살 수 있는 부유함보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라오디게 교회의 성도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나 똑같이 힘과 재산과 이 세상적으로 부요함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자랑이 되느냐? 그것이 너에게 형통함이 되느냐? 그것이 너의 인생을 붙잡고 살아갈 안전한 장치냐? 우리 주님은 여기서 말하죠. 아니다. 나에게 와서 정제된 금, 흰 의의 옷, 안약을 사서 너희 비천한 것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라오디게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을 비판적으로 듣지 말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질책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랑의 관심은 미움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무관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꺼지죠.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환경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욕심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월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사랑이 세월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환상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사랑이 감정에 따라 변하기에 변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열심을 내라. 그렇다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20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인데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미지근해진 우리들의 마음에 아니다, 다시 회개를 하고 열심을 내라. 너에게 바른 태도로 나에게 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열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 나아오라. 그 주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을 내라. 그런 주님이 너의 마음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의 신앙을 장담하며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재발견하며 날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별일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의 신앙과 미래의 신앙을 얘기하지 현재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까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붙들고 우리 주님께 결심하고 결단하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끌어 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가련하고 곤고하고 비천한 우리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신앙을 약속하지만 현재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형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형통함을 원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지 않기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더욱더 우리 눈이 열어 나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문 밖에 서서 뒤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의 열심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열심을 내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심령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가난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비천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하나님 부유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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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의 신앙과 미래의 신앙으로 살지 않고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죄와 유혹에 대한 차가운 냉정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편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자랑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의 신앙과 미래의 신앙으로 살지 않고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섬겼다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신앙을 약속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이 말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차가운 냉정으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간에 죄를 여기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냉소적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죄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죄에 대한 책임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마음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의 방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방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통을 하나님의 영통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통으로 세상의 영통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자랑으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완전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회개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사귐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열심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열심을 할 때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열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지 않고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나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은혜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하여 이웃들의 공고함을 볼 수 있고 그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행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게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형통을 잘 전수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 가정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깊이 뿌리내리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요. 하나님을 유일한 가치로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유일한 가치로 따라가는 것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웃의 공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비천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거기에 대해 애통한 마음, 창자가 끓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가 흘러들어와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흘러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변들 이웃 간의 사랑이 아버지와 행함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미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믿음이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예수님 그분으로 충분한 인생들이 되는 아버지의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그 신앙이 자라가며 그 내공이 쌓이며 주님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게 하시고, 그 준수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시되 선별적 집단 감염이 줄어들어 정말 우리가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속히 해결되고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게 하시며 경제적 활동을 하게 하시고 산별적 강화 집단 강에 줄어들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들,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정파의 이익을 떠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정직성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층과 지역과 빈부와 이념에 따라 백성을 아버지와 가르는 분열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상생과 화합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을 긋는 곳이 아니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옆에 있는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우리 사회 법에 아버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있는 세계 주님 백신이 빨리 하나님 나올 수 있게 하시되 안전한 백신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풍성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16일이면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좀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정교인 가을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의 신앙과 미래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우리 강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정교인 가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현장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개인 위생과 방역 지침에 준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되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분으로 충분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로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아버지 그냥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교일 가을 새벽기도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하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강단에 선포하실 때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의 지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악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들이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전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정성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열심을 냅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충분한 우리 교회들에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게 도와주시되 주님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기남, 하영, 하강진, 하예인, 김영인, 아미나, 김성중, 유종선, 신상원, 현아람, 김윤재, 최원석, 정원숙, 황하수, 여면숙, 정영신, 이규종, 주평광, 이태호 이들을 섬기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각 선교지에게 선교사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유기남 선교사님, 하양 선교사님, 하강지, 하연이, 김영인, 아미나 선교사님, 김석중, 유정도 선교사님, 신상원, 현아람 선교사님, 김윤재, 최어서, 정어수 선교사님, 황하수, 이명 선교사님, 정영신, 이규종, 주평강, 이태호 선교사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들이 섬기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고 잃어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힘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들에게 더욱더 날마다 죄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로 가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하늘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서 그 사역을 더욱더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마음들이 더욱더 순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십시오. 이들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날마다 부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심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상호, 정유근, 송기식, 원영, 이은숙, 박효경, 김순희, 강기남, 김선은, 유인순, 김현정, A, 배경연, 김은숙, 박동웅, 양락흥, 이은주비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의 치유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 가운데 힘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한 육체가 치료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되기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우리 하늘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상호, 정유근, 송기식, 원영, 우리 이윤수, 박효경, 김순희, 강기나, 김선은, 유인승, 김현정, A, 백영현, 김은수, 박동훈, 양나크, 이윤준비,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은총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도와주시되 주님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끌어가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우리 마음껏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